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전에 글로 배웠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글로 배웠습니다라는 이 유행어는 어떤 일을 하는데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은 글로 배웠다 라고 그 일을 글로 배웠다 라고 유머스럽게 표현한 말이 글로 배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화장을 글로 배웠습니다. 이 말은 요즘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도 화장을 잘 하는데 예전에는 대학에 간 입학했을 때 입학한 신입생들이 화장을 하는데 좀 그때는 미숙하여서 어머니 화장을 어떻게 이렇게 좀 훔쳐서 바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제 농담 삼아 화장을 글로 배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글로 배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해가는데 이제 추월을 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또한 앞뒤 간격을 재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어온 차를 볼 때 운전을 글로 배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대화를 글로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부부 사이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퇴근을 하고 이제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하루에 있었던 일을 주저리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한 중에.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남편이 뿌듯한 표정으로 오늘 또 대화를 많이 했구나.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 화목하다라고 이제 대화를 마치려는 찰나에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아내의 얼굴이 여러분 썩소하시나요? 썩소의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대화 속에서 이 남편은 글로 배웠느냐면 이 대화 가운데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또한 아내의 말을 경청해주고 내가 이 대화 가운데 존중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공감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대화가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데 한 사람의 대화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은 대화를 글로 배웠구나. 부부 사이의 대화를 글로 배웠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이런 글로 배운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청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 대화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글로 배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것을 살아내 보지 않는다면 글로 배운 미숙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 사랑하고서,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들을 용서하고서 후에 나는 사랑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용서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타인을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지? 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살아내는 삶을 더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지하게 살아내려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용서해야지 라는 것을 살아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서 나의 사랑이 작구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나의 사랑이 적구나,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적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용서의 힘이, 사랑의 힘이 작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지한 노력이 없이 신앙을 배울 때 우리는 신앙을 글로 배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이론 부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신앙의 실천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끔 아내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상한 부분이 떠올라서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상한 그 어떤 대화의 주제가 떠올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인간관계를 하는 저만의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은 뭔가 하니 사람의 되도록이면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좋게 대했을 때 그것을 부각시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야, 나에게 그 마음을 준 사람이야, 아니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부로 이렇게 일부러 가지는 그러한 기술로 저에게 이렇게 인간관계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조금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니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군가 제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좋지 않게 생각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계의 기술로 저만의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것을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한 것이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이상한 부분은 제가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데 예수님의 어떤 흔적과 예수님을 통하여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예수님이 없고 나의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이상하다,
저희 아내와 대화할 때 그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부분에 예수님이 작동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아줄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을 텐데, 그 흔적이 없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좀 의문이 나는 이상한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고 살아내고 또한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나온 신앙의 그런 어떠한 경험, 배경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관계와 아니면 나의 감정으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지고 또한 신앙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고민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픈 건 아픈 것이지요. 고민되는 것은 고민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은 귀찮고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해내고 예수님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으로 해석하여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에게 복음과 삶이 연결되어진 것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온 것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그는 그 삶을 해석해내고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갇혀 있는 것, 지금 로마에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뜻없이 갇혀 있는 것, 뜻없이 그냥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갇혀 있다, 주 안에서 내가 로마에 온 것이다 라고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그 삶을 해석해냈고 그 해석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하여서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도구로, 제자를 삼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된가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 가운데서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 가운데에서는 그가 고백하듯이 매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의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항상 기쁘고 항상 그 일이 잘 되는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론 감옥에 갇히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그 삶을 해석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도 또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 섞일 수 없는 그들,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족들도 다른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래에서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이 하나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섞일 수 없는 우리가, 배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그런 어떠한 지식적인 배경도 다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를 한 몸 되고 한 지체된 우리를 지키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열심을 내라, 예를 써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하나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하나됨을 이미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으니 그 하나됨을 힘써서 애써서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여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여기서 평안은 평화와 또한 화해로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해의 상태가 이렇게 풍성하여지는 것, 또한 평화의 상태가 풍성하여지는 것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평화가 넘쳐나고 화해가 넘쳐날 수 있습니까? 2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평화의 상황을 지켜내고 풍성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요, 여러분? 그리고 온유는 어떤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음은 어떤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은 어떤 용납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와 또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용납을 통하여서 이 평안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의 평화와 우리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의 높은 것을 도달하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용납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됨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갓난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때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나서 이제 응애 하고 울어야 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이제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통하느니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분유를 타서 먹을 테니 어머님 잠시 누워 계십시오. 아버님 제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아버님 제가 어머니 뱃속이 이번에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아버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누워서 분유를 타서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출산의 현장이 환희와 기쁨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숙을 표현하고 있다라면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숙하다라는 말을 자꾸 듣고 있다면 언젠가에 어디서든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었고 또한 처음부터 믿음이 자라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누군가의 그러한 사춘기를 인내해주고 또한 그러한 방황과 시련의 때를 보듬어주고 용납해준 부모님과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용납해주는 사람이 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용납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그런 시원한 것을 좋아해서 얼음이나 이제 아이스크림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데 얼음을 그 안에 띄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가끔 주는데 이 아이가 찬 것을 좋아해서인지 감기에 자주 걸리고 콧물을 자주 흘려서 병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얘가 울면서 떼를 쓰면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또한 얼음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화해의 관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얼음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는 감기가 심해지고 심하면 폐렴까지도 이렇게 앓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용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의 용납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납은 우리 수준의, 우리 마음의 용납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 한 지체인데 각기 다른 방향으로 그 몸이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니까 한 소망,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손은 손의 개성으로, 또한 발은 발의 개성으로, 눈은 눈의 개성으로 각자의 특징대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이 각자의 목적대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을 통해 부르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르심은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하나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의 분란되는 모습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외친다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소망으로 한 목적 가운데 그 말과 행동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소망은 하나됨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맡겨야 될 사람에게 맡겨야 될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셔야 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완전한 공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완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마다, 혈관마다, 또한 조직마다, 곳곳마다 완전하게 통로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상태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이나 사역이나 소임을 맡겼다면 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진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디에서 막혀지고 있는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뚫어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리스도의 몸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소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그 공급이 막혀 있다면 그 몸은 어느 순간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우리의 어떤 일의 성취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공급을 뚫어내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수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혈기가 드러날 수도 있죠. 우리 안에서 교만함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운데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또한 진지하게 내가 나의 삶의 수준을, 신앙의 수준을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신앙 안에서 고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 마디마디를 채우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인내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용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 그 가운데 연결이 되고 그곳에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둘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둘 것도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목표를 삼아 또한 그에게까지 자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겸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함이 일어나고 평화가 진작되며 하나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며 그것을 목표로 삼아 또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가정과 우리 또한 구역과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임을 믿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막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뚫려지게 하시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그에게까지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